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느냐고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서 이 요셉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처음은 대접을 받지만 나중에는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고역을 시키면서 어떻게든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번성케 하시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러면서 산파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명령을 했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부모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이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죽음의 환경에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왕궁에서 도리어 40년 동안을 성장하게 만드는데, 이 40년 동안의 성장 속에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품에서 키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정말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이지요. 그때 그 마음속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모세가 밖에 왕궁 밖을 나갔는데 애굽 사람과 시브리인이 다투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브리인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함께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모세가 왕궁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시브리인끼리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세는 그들 가운데에 서로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묻어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느냐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켰던 그 사람도 듣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면 구경꾼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 차 안에서 서로 다툼도 때로는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들을 세워놓고 다툴 때 그 옆을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사람들이 차를 정차하고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열이면 열 다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천천히 그곳을 지나가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같은 시브리인끼리 다툴 때에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거기에는 시브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했던 일이 드러난 거예요. 모세는 두려움 속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하느냐고 하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내느냐고 하면 40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모세는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축을 키우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지 않아요. 언어에 대한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인도해 내라고 사명을 맡겨주시거든.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 가운데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온의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낮에는 기온이 급상승했다가 밤에 되면 다시 기온이 하강을 해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변에 사나운 짐승들도 많고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노인분들, 그리고 여인들 다 합쳐서 300만 명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광야에서 있다고 하는 말을 호밥이 듣고, 그 처남 호밥이 그의 아버지 이드로 그리고 모세의 아내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 호밥에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고 하면 지도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고 하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다 곳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들고 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올라가는 산,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는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안내자와 함께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있고 이 상황의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고 하면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거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자신이 이 많은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멈추어 계실 때에는 그곳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모세가 이 호밥에게 부탁을 할 때에 모세는 그 호밥의 도움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이제 300만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호밥에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냥 부탁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복된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내게도 그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선대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했을 때 호밥은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 거절을 할 때 모세는 다시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세를 낮춰요. 그리고 호밥을 높이게 됩니다. 31절 보세요.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청하건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호밥의 풍부한 경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거절했는지 승낙했는지에 대한 말씀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호밥 이후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과 다르게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호밥을 들어 쓰셨던 하나님, 이 호밥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호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광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알고 있는 호밥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광야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인도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실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호밥은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는 것을 생활로 옮기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옮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된 말씀.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을 뽑을 때, 사람을 쓸 때에 반드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아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이 분야인 학력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는 것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만큼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행동했는지를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람을 쓸 때에 아는 것과 경험된 것이 있을 때 세상은 사람을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두 가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는 아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듣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읽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꺼내내어서 그 말씀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내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호밥을 쓰실 때 이 두 가지를 보고 쓰신 겁니다. 하나는 광야를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 경험이 있었어요.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호밥을 부른 겁니다. 이런 부름의 호밥은 처음은 거절을 해요. 말은 못한다고 했지만 행동은 순종의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 여기 겐 족속은요, 호밥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한 족속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족속, 부족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그들은 함께 그곳에 있게 돼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15장, 16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요, 아말렉 족속을 멸할 때 겐 족속 호밥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인들을 떠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35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록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내려갔지만 호밥의 자손 겐 족속,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그것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레갑의 후손, 호밥의 자손, 레갑 족속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난 뒤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과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